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엎어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우리 1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2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어제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 걸 느끼게 되고요. 바람도 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맞으면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그렇게 추워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감기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시작하며 11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울이 지난 9장, 10장, 11장을 거치는 세 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원어로 하면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왕의 의미는 나기드로 표현된 군대 장관, 즉 군대 전쟁을 앞서 나갈 싸움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입증하고 왕의 이제 그가 추앙받아서 세워지는 이 3단계 과정을 사울이 마침으로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사울이 왕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12장 2절에 보면 사무엘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휘어졌고 늙어졌고 또 그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정리하는 시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로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기에 자신의 사역의 자리를 물러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가 행하는 어찌 보면 은퇴식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식에 있어서 사무엘이 자신이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가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성실하게 너희들에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고백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담담하게 자신이 지나온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5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사무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사무엘에 대해서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정직하게 표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왕의 의미, 너희가 구한 왕이 결국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쭉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6절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했는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자신에 이르기까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우리 귀에는 생소한 사사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 밑에 보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락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바로 기드온을 의미하죠. 그리고 베단과 그리고 입다와 베단이 바락이고 그리고 입다 나 사무엘을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너희들을 필요할 때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2절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장의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구한 그 왕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필요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고통과 신음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읽었듯이 너희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그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철저하게 그들과 선을 그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이제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우셨다라고 세워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그러한 요청, 왕에 대한 그러한 강한 그러한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함이 강하게 묻어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리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왕에 대한 그 마음을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있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인간보다 더한 그러한 왕으로서 아니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 왕이 다스리는 이제 정치 체계가 들어서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새벽기도 시간에 잘 살펴보았던 민수기 11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몰려와서 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하는 불평을 따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로 인해서 모세가 도저히 이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부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너희를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11장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야기할 때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그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장소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고 하는데 이 기브롯 핫다와가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매출하기를 원했던 그 사건을 그 먹게 되어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기 위한 그들이 행하는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들이 원했던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9장, 10장, 11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며 그를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울 지도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또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송아지를 만들고자 했던 그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불안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신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세웠던 아론에게 요구했던 그 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 앞서 이야기하듯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때를 따라 정말 필요할 때에 인간의 지도자들을 그때그때 사사를 통해서 세워서 너희를 인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하게 거부하며 아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다른 민족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군대를 이끌고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그러한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상황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민중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요청했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러한 지위와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을 지켜낼 필요가 있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요구했던 제도가 왕정의 제도의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대로 응답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앞에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어린아이의 때와 같은 그러한 떼씀을 허용하시는 시간들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 기도가 응답된 직후나 그 상황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한참 시간이 흐르거나 아니면 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다시 겸손하게 점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가?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을 때 그 결국 이루어질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혜택, 기도로 인해서 누리게 될 선한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기도를 드리는가? 왜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예스의 사인도 발견하실 수 있고 어떠한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다르게 응답하신 모습과 때로는 바꾸어 주시는 것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울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듯이 그 결국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지만 그들에게 화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시간을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해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 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접으시고 왕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불안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안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 있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당신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